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10장 13절로 마지막 절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도 같이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이렇더라 혹은 저렇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하세요. 이것은 신앙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맹신으로 알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맹신은 이단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믿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것을 위해서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라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죠. 기독교 신앙이 맹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맹신이 아니라 알고 믿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맹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 사실 그건 신앙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까? 그거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잘못 알고 믿는 거. 여러분,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잘못된 걸 믿고 있어요. 틀린 걸 믿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걸 믿고 있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믿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이라고 하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틀린 걸 믿으면서 그거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육신의 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세계.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에 매여서 한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이 영적인 초월적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죠. 그래서 초월적 존재를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육체의 눈 가지고는 초월적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요,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육신의 귀를 갖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절대로 못 듣습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육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손발을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고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나가는 과거의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몰랐어요. 신학이 지나고 나서 보니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니 하면서 고백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밖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얼마나 자랑을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뜻밖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이 하면서 고백된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들 집 무너져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었죠. 이제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관장으로 몸을 긁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보니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처음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욥의 고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했던 그의 고백과 이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 비교해 보세요. 같지 않습니다. 달라졌어요. 틀려진 거죠. 결국 그런 끔찍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 욥 자신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욥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그런가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볼 때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은혜요 구원이요 사랑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나요? 욥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 비춰진 어떤 하나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타난 현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혹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욥처럼 지금 욥이 생각해 보니 라고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됐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전부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초월적 하나님을 아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계시된 것 이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계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계시되지 않은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는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초월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신 것 이상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들은 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전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아는 것만큼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욥이 몰라요. 지금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지 왜? 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욥이 영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쭉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알거든요.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말씀의 이야기를 못해요. 할 수 없고. 왜?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봤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탄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보여지는 것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입니까? 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 바라보지 않고 딴 것 바라봐요. 딴 것.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잘못 알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러려면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나아가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이런 그 신앙적인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대로 한번 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나타난 힘수연 달린 하얀 세모바자를 읽고 흰 물의 거락에 흰 수염 달리는 그런 하나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게 곧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 할 때 고백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용으로 경험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